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영원 전부터 계속됐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는 역사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시고 싶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하신 게 있으셨잖아요.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까지 보면 세 가지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이루어주게 하겠다. 그리고 너의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고 네가 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의 그 약속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시는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됐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불신자라도 아브라함의 이름은 다 압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그 약속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진 그 약속이 순식간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통과하는 긴 시간, 긴 여정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축복 아니었습니다. 심각한 기근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국까지 내려갔던 것 아닙니까? 경제적인 시험을 만난 겁니다.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우여곡절 끝에 애굽에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큰 부자가 돼서 왔습니다. 롯과 함께 돌아왔는데 롯도 부자가 됐고 아브라함도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자꾸 싸우는 겁니다. 짐승 먹이는 문제 때문에, 땅 때문에, 초원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통 크게 롯에게, 조카에게 양보합니다. 네가 좋은 땅을 택하라. 그랬더니 롯이 묻지도 않고 낼름 좋은 땅을 먼저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에 시험을 만난 것이죠. 조카 롯에게 배신당한 것입니다. 그뿐만입니까? 창세기 14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 때문에 이 가나안 왕들의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왜 거기 들어갔는지 모르는, 말할 수 없는 환난 가운데 처하게 됐던 것입니다. 환난의 시험을 받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속절없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아들 하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뭐라 말합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겠느냐고. 여기 여종 하갈이 있으니까 하갈과 동침을 하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주목할 점은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잘 통과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기근을 만났을 때 목숨 잃을까봐, 굶어 죽을까봐 두려워서 애굽까지 내려갔습니다. 거기서도 자기 아내 미모 때문에 죽을까봐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까지 했습니다. 또 창세기 13장을 보면 롯에게 통 크게 양보한 것 같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은 대단히 불편했던 것 같아요. 원망스러운 마음,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참으로 낙심하는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사실을 확증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눈을 들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낙심하고 절망해서 또 롯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커서 고개를 푹 숙이고 절망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창세기 15장에 가보면 아내 사레가
여종 하갈과 동침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 넙죽 순종합니다. 어떻게 그럴 땐 순종을 그렇게 잘하는지. 그래서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에 넉넉히 승리한 게 아닙니다. 실패할 때가 많았습니다. 물론 때로는 승리할 때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14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왕들의 그 전쟁에서 휘말립니다. 롯 구하기 위해서 전쟁에 참전하여 롯을 구해가지고 돌아오고 승리해서 옵니다. 그때 소돔 왕이 마중 나와서 뭐라 합니까? 사람들은 나에게 보내고 취한 물건은 네가 다 가지라고 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단번에 거절합니다. 들어간 비용만 계산하자. 나는 이 물건을 취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소돔 왕 때문에 부자 됐다라는 얘기를 듣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도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끈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싶었어요. 사람이 받는 복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그 믿음을 확증할 수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와서 어떻게 하죠? 아비멜렉 제사장에게,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11조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저는 우리 하늘림교회 성도들이 11조 생활 철저히 하시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내가 집사니까, 권사니까, 장로니까 흉내만 내자, 흉내만 내자 안 하기는 그렇고,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11조는 율법이기 때문에 나는 안 한다. 여러분, 성경을 몰라도 그렇게 모르고 함부로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습니다.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하나님께 드릴 11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11조에 담긴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인간을 지탱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11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철저한 11조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1조에는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내게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여, 내 삶을 지탱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여, 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 고백과 함께 철저한 11조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때때로 실패했고요, 또 때때로 승리하기도 했어요. 아니, 실패했던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굶어 죽을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애국까지 갔지만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부자가 되어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뿐만인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여종 하갈과 동침하고 이스마엘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또 찾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심지어 창세기 15장을 보면 그럴 필요가 없으셨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체결하셨어요. 여러분, 약속과 언약의 차이가 뭡니까? 약속과 언약의 차이를 아십니까? 약속은 어겨도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약속한다고 다 지킵니까? 약속을 해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언약은 달라요. 성경에서 이 언약이란 개념은 틀림없이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하늘이 두 쪽나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체결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 약속을 정말 이루실 것인지 징표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짐승을 가지고 짐승을 둘로 쪼개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마주보게 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횃불이 지나도록 하십니다.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 지키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쪼개진 짐승 신세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뭐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도대체 뭐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가 100세 때 그에게 이삭을 주셨어요. 그의 아내 사레가 90세 때 독자 이삭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공수표가 아닌 것을 확증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행복하게 지내고 있을 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잖아요.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그 아들 이삭을 번제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귀를 의심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아니, 세상에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번제의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제물을 다 태우는 것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 번제에 담긴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인 헌신, 전적인 충성을 고백하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짐승도 아니고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니요.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는지 알 수 있어요.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라고 했습니다. 시험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그 요구를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사예요. 나사의 뜻은 어떤 물건이나 사람의 질을 분별하기 위해서 테스트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했는가?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시험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의 진정성을 알고 싶으셨다는 겁니다. 그의 순종의 진정성을 알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함이 없는지 알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은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지 말지 그 마음은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셨었어요. 욥이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저주하고 버릴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지 그 마음은 욥에게 맡기셨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관리 잘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절대로 믿지 않는 얘기가 하나 있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죠. 제가 사람들이 하는 얘기 가운데 절대로 믿지 않는 얘기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행사가 있었어요. 뭐 결혼식이 있었다든가 장례식이 있었다든가 무슨 중요한 행사가 있었어요. 근데 초대를 했습니다. 못 왔어요. 가끔 그 못 온 분들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꼭 가려고 했는데 못 갔다고. 이 얘기는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꼭 가려는 마음이 있었으면 무슨 일을 제쳐놓고라도 갔었을 거예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아세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아이고 내가 꼭 가려고 그랬는데 못 갔다 그러면 마음이 없었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음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의 진정성을 알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시험하셨던 거예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1절에 있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 나사라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시험을 당하는 아브라함의 심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1절 말씀에 있는 이 시험이란 단어 때문에 안심하고 22장을 읽어 내려갈 수 있어요. 이 시험이란 단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적어도 이상한 분은 아니구나. 하나님이 적어도 엉뚱한 분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왜
멀쩡한 사람 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셨어. 시험하시기 위해서였지.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잘 통과했지. 우리는 안심하고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창세기 22장을 편안하게 읽잖아요. 걱정도 없이 읽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시험인 줄 꿈에도 생각 못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대단히 힘들었을 거예요. 죽고 싶었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시나?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첫째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삭이죠.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아니 그 이삭을 바치라 하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처럼 듣지 않을 수 있는 이야기를 제가 드릴게요. 여러분 인생의 첫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이삭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통장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부동산, 어떤 사람에게는 사업,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자기가 이룬 어떤 성취, 성공, 건강, 어떤 사람은 목숨일 수도 있겠죠. 자, 그것을 여러분이 첫째라고 여기는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제가 어느 날 여러분 중에 한 분을 불렀습니다. 권사님, 어젯밤에 제가 기도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권사님 부동산 하나님께 다 바치래요. 다음 주에 다 갖고 오세요. 정리해 갖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마 우리들 가운데는 아브라함처럼 고민하거나 갈등하거나 괴로워하기는커녕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돌아서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신앙생활 이런 거라면 내가 두 번도 생각 않고 접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말씀, 그 요구 결코 쉬운 게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 나의 첫째를 요구하시는 거 아니야? 내가 첫째라고 여기는 그것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하는 분들은 염려 붙들어 매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여러분에게 그런 시험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쭉 읽어가다 보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시험은 두 가지 시험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갈대아 우르 하란을 떠나는 시험이었어요. 갈대아 우르 하란은 죄의 장소였어요. 우상 숭배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맞닥뜨린 첫 번째 시험은 그곳을 떠나는 시험이었어요. 두 번째 아브라함이 겪었던 시험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는 시험이었어요. 여러분, 성서신학자들에 의하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삭의 나이가 약 18세 정도 됐다고 합니다. 다 키운 아들이에요. 18살이면 성인이 되는 겁니다. 다 키운 겁니다. 아니, 다 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 그거 자기 부인 없이, 자기 십자가 지는 것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받았던 두 번째 시험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는 시험이었어요. 여러분, 아쉽게도 교회 안에는 아직 첫 번째 단계의 시험도 통과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갈대아우로 영적인 하나님을 떠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옛사람에 매여 있습니다. 아직도 죄의 자리에 눌러앉아 있습니다. 아직도 성령께서 그렇게 근심하시는 죄를 끌어안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직분자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목사예요. 교회 안에서는 장로, 권사, 집사예요.
그런데 세상 가면 누가 안 본다 싶으면 별 짓다 하잖아요. 아직도 아브라함이 겪었던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속히 통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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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과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는 것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들었던 두 번째 생각은, 시험을 통과한 자가 약속의 실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너 독자 이삭 바쳐라 라고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실현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실 자유가 있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그가 어떤 자격이 되고 어떤 조건을 갖추어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가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아브라함을 부르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을 자유도 있으신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에게 실현될 수 있었던 그 놀라운 복을 받았던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그가 두 번째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2장의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제 견해가 아닙니다. 제 주장도 아닙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을 보면 이 사도 야고보가 아브라함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의롭다는 것이 아브라함이 두 번째 시험을 통과됨으로 말미암아 증명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두 번째 시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두 번째 시험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실현됐다는 거예요. 만일 그가 두 번째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더라면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실현되지 못했을 거란 말입니다. 사도 야고보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테스트가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테스트라고 알지도 못하는 때에 우리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테스트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알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첫째로 여기는지,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기는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는지 알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질투가 많아서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시험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하늘예음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하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고난의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 때문에
정말 괴로운 날들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테스트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도무지 응답할 수 없는 요구를 하신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테스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테스트, 그 시험 잘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내가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그런 시험을 통과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주님은 허락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는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신다는 겁니다. 환경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3절 보면 이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과하는 장면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정말 놀라울 따름이에요. 여러분, 3절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표현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채비를 끝냈다라고 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채비를 끝냈어요. 땔감 다 준비합니다. 모리아산까지 갈 모든 준비를 아침 일찍 다 끝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일체의 망설임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4절 말씀 보면 제3일에 모리아에 도착했다. 이 3일 만에 모리아산에 도착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3일의 시간은요, 사람 마음이 12번도 더 바뀔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얘기 가운데 작심삼일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곁길로 가지 않았어요. 다시 돌아가지 않았어요. 3일 동안 줄기차게 모리아를 향해서 나아갔고, 그리고 거기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5절 말씀 보면 모리아에 도착해선 종들만 남겨놓고 이삭만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갔다 오라고 했어요. 여러분, 철저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종들 데리고 가면 그 어리석은 종들이 막을 수 있잖아요. 주인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다니요?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걸 미리 차단했다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보면 번제에 쓸 나무를 이삭에게 지우고 말이죠,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모리아산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워요.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을까요? 다른 건 이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얘기는 다 제 얘기 아닙니다. 성경의 얘기입니다. 성경이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할 때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를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는데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죽은 아브라함도 살리셔. 내가 이삭을 번제로 바치지만 하나님께서 이 죽은 이삭도 하나님은 살려내실 수 있어. 여러분, 이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험 당할 때 시험 모면하기 위해서 애쓸 것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내가 몸부림친다고 그 시험을 모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로 못 면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실 때까지 그 시험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시험의 때 우리가 시험을 모면하려고 하고 그 시험의 환경을 피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따로 있습니다.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시험은 통과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선교제에서 이렇게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정하면서 갈등이 됐어요. 시험 중에 있는 성도에게라고 할까? 시험 중에 있는 그대에게라고 할까? 딱 떠오른 건 먼저 시험 중에 있는 그대에게였어요. 그런데 이 그대라는 말을 아무에게나 쓰는 말은 아니잖아요. 이번에 선교제에 갔더니 아니 그 선교사님 뇌가요 서로 호칭을 이렇게 불러요. 자기야 그렇게 불러요. 아니 제가 여기 있고 교우들이 다 있는데도 목사님도 사모님에게 자기야 그렇게 부르고 사모님도 목사님에게 아니 자기들 둘이나 있을 때 그렇게 하지 우리 다 있는데도 자기야 자기야 그래요. 제가 너무 부러워가지고 제 아내에게 당신도 자기야 해봐 그랬더니 제 아내가 인상을 부릅쓰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죽을래? 이런 거예요. 제가 왜 시험 중에 있는 그대에게 라고 말씀의 제목을 전했는가 하면 때때로 시험당하는 성도들을 보면 너무나 안쓰럽기 때문에 그래요. 때때로 성도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는 것을 봅니다.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시험을 통과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시험을 통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씀드린 대로 시험을 만나면 그 시험을 모면하려고 했어요. 그 시험의 환경을 좀 피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두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못 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것은 믿음이에요.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험을 통과했던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서신학자들이 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모리아산이 어디인지를 연구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모리아산이 지금의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북쪽의 갈보리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22장은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표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이삭이 아버지 따라갑니다.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아니 번제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이삭이 아버지에게 뭐라 물었습니까? 어린 양 어디 있지요?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라고 물어요.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이 질문은 오늘 모든 사람들이 가진 질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은 절대로 행복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에 참된 행복이 없습니다.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공허합니다. 고독합니다. 저주 가운데 살아갑니다. 뭘 해도 안 됩니다. 뭘 해도 내 마음에 행복이 없어요. 내 공로, 어떤 철학, 종교, 나의 노력으로도 그 불행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린 양은 어디 있느냐고 절규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대답한 대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아버지에게 끌려가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나무로 제단을 쌓아놓고 이삭을 꽁꽁 묶어서 놓고 그 제단 위에 올려놓아요. 그리고 칼을 들어서 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아브라함과 이삭이라는 제목의 그림을 그렸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좀 늦었지만 나왔어요. 그래도 감사해요. 나와서. 방송사고 나면 어떡하나 봤는데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가장 눈에 들어온 장면은 어떤 것이냐 하면 아브라함의 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한 손은 칼을 들고 있지만 아브라함의 나머지 손은 어디가 있습니까? 이삭의 얼굴에 가 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 얼굴을 못 보는 겁니다. 지금 이삭 눈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순종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중단하라, 중단하라, 스탑, 스탑.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않는 거 보니까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구나. 하나님께 합격받았어요. 아멘. 여러분, 그때 뒷편에서 소리가 들려왔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돌아보니까 세상에 수풀에 순양이 하나 걸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번제할 양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순양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였어요. 어린 양은 어디 있는가? 절규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어린 양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성육신하게 하셨고,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린 대속제물 되게 하셨고,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구원 얻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창세기 22장의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을 예표하는 사건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창세기 22장 얘기는 아브라함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와 저주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고 드러낸 사건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인지도 모르는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는 메신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때로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야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도망치고 싶어요. 죽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시험을 잘 통과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실현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험 잘 통과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시험을 통과하는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잘 통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러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뒤돌아서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도망치지 마세요. 잘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한 말씀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미국의 휘트워스 대학교 교수인 그 제럴드 시처라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영성의 깊은 샘이라는 책인데, 그 책을 보면 로마 제국의 역사 가운데 큰 위기가 왔던 두 번의 사건을 소개합니다. 한 번은 주후 165년에 일어난 사건이고, 또 한 번은 주후 250년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에 큰 위기를 가져다 준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위기였는가 하면 역병이 창궐한 거예요. 여러분, 역병을 아시죠? 역병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역병이 얼마나 심각하게 창궐했는지 로마 인구의 4분의 1이 사라졌어요. 역병으로 죽어나간 거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5천만 중에 1250만 명이 죽어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도시 하나가 막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끔찍한 역병이 있었던 것이죠. 주목할 것은 그렇게 역병이 창궐할 때 이교도와 그리스도인들의 차이가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이교도들은 자기들 사는 것에 급급했습니다. 가족들이라도 역병 걸리면 방치하고 도망쳤습니다. 그것이 이교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달랐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역병에 맞서 싸웠습니다. 역병에 걸린 사람들을 보살피고 간호했습니다. 역병에 걸려 죽은 사람들, 그 시신을 다 씻어내고
장례까지 다 치러졌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역병에 걸린 사람들을 간호하다가 자기도 역병에 걸려서 끔찍한 신세가 됐지만 역병에 걸린 그 사람을 끝까지 보살피며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당시 이교도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 당시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였던 디오니시우스의 기록에 그 이유가 남겨져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역병에 맞서서 이교도들과 완전히 다르게 행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뭔가? 그리스도인들은 그 역병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어떤 테스트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역병에 걸린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베풀 수 있는지 그것을 테스트하시는 시험으로 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역병에 맞서 싸우고 역병에 걸린 사람들을 보호하고 간호하고 역병으로 죽은 사람들의 시신을 다 씻어내며 장례를 치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놀라운 세 가지 결과가 분명하게 보여졌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 역병에 맞서 싸우면서 그렇게 역병에 걸린 환자들을 돌봄에도 불구하고 역병에서 살아난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살아난 그리스도인들이 역병에 대한 면역이 생겨서 역병에 걸린 사람들을 생존하게 했다는 겁니다. 역병에 걸린 사람들의 생존율을 그리스도인들이 높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역병이 창궐한 그 가운데에서도 기적을 믿고 기적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적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교도들이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수많은 이교도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기록을 보면서 시험을 똑같이 만나도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통과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험 잘 통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물러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이렇게 놔두겠느냐고, 이런 일을 당하게 하겠느냐고 어리석게 말하는 사람들 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주시는 테스트 잘 통과하여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됐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놀라운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